예수님의 재림을 혼인잔치로 그리는 거. 지난번에 그 재림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렸죠? 혼인잔치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일단은 우리 장로님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1절로 3절까지.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기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네. 자, 거기 보시면은 여기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이요. 19장 1절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는 천사와 이미 죽어서 하늘에 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큰 음성이 같은 것이 있어야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음녀에 대한 심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절로 6절. 자,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할렐루야는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었고, 둘째는 24장로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제가 여러 음악들을 들어보기도 했지만은 역시 핸델의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제가 평소에 집에서 할렐루야를 자주 듣습니다. 핸델의 할렐루야를요.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곡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4절에 5절에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렇죠? 큰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예배. 해봅시다. 영원한 예배. 제가 그 얘기 들으시면 조금 어떤 분들은 좀 찔리기도 하실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예배 드리는 게 지겹고 힘들면 천국 가서 어떻게 사시려고 하냐고. 당연하죠. 천국 가면 너무너무 지루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배가 즐겁지 않다면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 예배를 또 아주 좀 지루하게 만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이 되면 안 된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온다.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이것도 찬양하는 소리예요. 찬양하는 소리를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통치의 확인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에요.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통치자가 누구인가 헷갈리제이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치자가 마귀인가? 통치자가 적그리스도인가? 통치자가 이 종교적인 권세를 잡은 큰 음녀인가? 이런 생각을 주면서 헷갈리제이신이 일어날 수 있는데, 주님이 재림을 하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가 통치하는 것 같았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거죠. 이런 그림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렸던 사람이 C.S. 루이스죠. C.S. 루이스의 그 나르니아 연대기라는 그 위대한 소설을 보면은 여러분 나르니아 영화 보셨죠? 7절로 9절, 10절까지. 자, 거기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이 혼인잔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rejoice죠. 기뻐하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게 행복한 종말론이에요. 자, 기뻐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이죠. 찬양과 경배와 찬송,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 어린 양의 혼인이고 어린 양과 어린 양의 누구? 아내라 그랬죠?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다. 어린 양은 누구죠?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양으로 얘기하면 양은 성경에서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부터 양이 나오잖아요.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수치를 가렸는데 그때 짐승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짐승이 뭐냐? 뭐 우리가 너무 심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 없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짐승이 잡혔어요. 그 다음에 바로 양이 언급되는 게 아벨의 제사예요. 아벨이 양을 잡았죠? 그러니까 아벨이 잡은 양, 그때부터 구약에 수없이 양들이 죽어갔어. 아마 구약시대에 죽은 양들만 수억 마리가 될 거예요. 수억 마리. 수억 마리의 양들이 죽어갔는데 그 양들은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의 완성, 어린 양의 성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아벨의 시대 때부터 양을 잡았으니까 한 4,000년 잡은 거거든요. 한 4,000년. 그래서 수많은 양들이 제물로 바쳐진 거죠. 그렇죠? 제물로. 자, 그래서 제물로 바쳐진 그 양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죠? 어린 양의 아내는, 해봅시다.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다. 교회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혼인의 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렇죠? 여기서 바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교회는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 교회는 영광스럽다. 교회는 왜 영광스러운가요? 여러분, 신데렐라 신드롬이라는 거 아시죠? 신데렐라 신드롬이 뭐예요? 거지 같은 여성이 왕자를 만나서 팔자 고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신데렐라 신드롬. 근데 그게 왜 수많은 사람들의 소설과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 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와 같이 죄 많고 흉악한 우리들이 말 타고 오신 왕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팔자를 고친다. 그거의 영적인 그림의 육적인 그림자가 신데렐라 신드롬이에요. 그게 왜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왜 뛰게 하는가? 본능적으로 내가 백마탄 왕자를 만나야 된다라는 그게 본능 속에 있는 거예요. 구세주를 만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야. 그렇게 전해도 그걸 못 알아듣고 안 돌아오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비천한 여성이 왕자를 만나서 그 왕자의 아내가 되는 것.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영광.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가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교회는 비천한 존재였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든다.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멋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극치의 아름다움으로 교회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교회가 거룩하다는 거죠. 교회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 흠이 없이 정결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자리는 영광의 자리고 최고의 아름다움의 자리고 가장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가슴 뛰는 일이고 신나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 힘들고 핍박이 와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빛난다, 영광이에요. 빛난다, 그게 영광이야.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빛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자, 이 세마포 옷이 신부가 입은 신부의 웨딩 드레스죠? 신부의 웨딩 드레스. 우리가 입는 웨딩 드레스가 뭐냐면 바로 세마포 옷인데,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옳은 행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옳은 행실은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옳은 행실이라도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때도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로 그 옳은 행실이 죄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런 옳은 행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옳은 행실이죠. 흠이 있는 옳은 행실인데 이 흠 있는 옳은 행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흠 없는 걸로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완벽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perfectionism, 완벽주의는 사탄의 이상이에요. 완벽주의는 뭐냐면 내가 완벽해야만 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독교와 관련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불완전하지만 흠이 있지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할 때 그것이 구제든 그것이 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든 그것이 우리처럼 막 칸타타를 연습해서 하는 것이든 또 누구에게 가서 상담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든 우리가 그 순간에 흠이 있고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한 선행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선행을 안 하겠습니다. 그게 완벽주의예요. 그게 잘못이라니까. 부족하지만 찬양으로 섬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부엌에 가서 조금이라도 제가 섬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사람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담하고 멘토링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흠이 없는 완벽한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게 놀라운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적극적인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어두움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내 인생의 어두운 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 노릇하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어린 생각이고, 주님이 내게 이렇게 어두움을, 인생의 어두움의 그림자들을 많이 주신 이유는 빛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더 주님께로 달려가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혼인잔치였다. 혼인잔치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놀라움. 그리고 우리가 다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이 땅에서 신랑 좀 잘못 만났다고 인생이 무슨 다 허물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못난 신랑이 있으면은 불쌍히 여기게 되지만은 주님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한 바른 해석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껄껄껄
뭐 할 걸, 뭐 했을 걸, 저럴 걸,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빚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놀라운 선하신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함으로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때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는 거다. 그렇죠? 치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아내로 삼으실 때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 우리를 영광스러운, 영광과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굉장히 의도적인 사랑이에요. 굉장히 의도적. 이 말은 그냥 미치광이 같은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crazy love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crazy love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미친 사랑. 미친 사랑은 맞아.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니까. 근데 그 미친 사랑이 그야말로 irrational한 합리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된 사랑이에요. 의도적인 사랑. 이 의도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겠다. 우리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목적지가 있는 사랑이죠. 그거 이해되시죠? 사실은 이 의도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이 의도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합목적적인 조치에.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진주가 안 나오잖아. 진주가 안 나오죠. 고난이 없이 진주가 안 나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훈련이 없이는 올림픽에 금메달이 안 나오죠.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하는데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올림픽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죽을 만큼 고생스러운 훈련을 할 때 올림픽에 금메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의도적으로 우리를 이리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내일 또 시간 있으니까요. 내일 우리 또 다시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